예. 원래 다른 인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준비했는데.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해야지 설교가 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이빨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예. 뭐 어떤 분들은 손가락 들고 하라 그러는데 전 쑥스러워서 그것까지 못 시키겠고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게 했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샬롬의 의미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지금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꿈꾸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사야 11장 본문은 성경에서 그런 샬롬의 상태가 정말 선명하게 구현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샬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만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올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예,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여러 곳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유독 이곳에서는 이새를 언급을 하죠. 왜 그런가 보시면 이새 줄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새 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싹과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인류를 회복시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의 말씀 함께 보깁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총명의 영이요 곧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곧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면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과 유사하더라라는 거죠. 이사야 61장의 말씀 무엇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보면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해보죠.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같이 5절 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이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르죠. 우리들은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이곳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보이는 대로 하고 들리는 대로 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지 않아요? 네, 심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은 다릅니다. 이 메시아는 다르죠. 그가 공의로서, 하나님의 정의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악인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이 다윗의 후손이 통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윗의 후손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 공의의 왕이 올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어떤 동물들과 존재, 피조물들이 있지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화평을 이루고 아름답게 이 질서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문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눴었던 인사말의 의미가 이제 슬슬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왕이 오실 때에, 그 왕이 통치하실 때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샬롬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샬롬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 평안,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구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만든,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장미가 꽃피고, 그러면서 이 찬양의, 이 말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마치 되게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데 읽다 보면, 상상해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리는 양을 보면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이상하시네요. 이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표범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표범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표범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요?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눌러야 되니까. 여러분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어린아이가 어떤 살찐 짐승을 끈다?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도 보시면요, 사자가 뭘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풀을 먹는 거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관점으로,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자가 아니에요. 좀 미친 사자이죠. 네. 정신이 나간 사자예요. 왜 사자가 풀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자도 힘이 있죠. 표범도 힘이 있죠. 살찐 소라기보다 어떤 이리들, 능력 있는 어떤 힘 있는 동물들이 여기 묘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 눈에는 많이 경험되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도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삶의 어떤 순리처럼 느껴져요. 근데 공의의 왕이 오신대요. 여호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뒤집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것, 조화로움을 경험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질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던졌어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가장 완전한, 완벽한 샬롬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런 장소는 어디였겠습니까? 속으로는 알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겸손함들이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겸손하지 않은 몇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또 미래적 표현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게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천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좋은 것들 다 가져갔거든요. 그죠? 회복해야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 샬롬이 깨졌어요.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갈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샬롬을 회복시킬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예언했었던 메시아가 오늘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샬롬이고, 또 그 당시, 많이 쓰였던 단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는 단어가 또 그 당시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던졌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인사하면서 얼굴 보면서 샬롬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샬롬을 살아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던지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샬롬, 우리가 누리는 그 샬롬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려면 기존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존 질서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사자가 어린 양을 먹고 표범이 그런 염소를 잡는 그런 광경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존의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그것이 샬롬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뭔가 누리면 그것이 샬롬이다, 평안함이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꼈었던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역전해서 보면 되죠.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게 샬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리가 되는 것, 표범이 되는 것, 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샬롬,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강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약한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진 것보단, 없는 것보단 가진 게 훨씬 더 낫겠죠. 힘이 있으면 눈치 안 봐서 좋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나 경제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가 어깨 펴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참 평안, 샬롬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자가 되고 싶은데, 이리가 되고 싶은데 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남자들은 다 늑대가 되지만, 그러나 사자가 되길 원하고 이리가 되길 원하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야. 능력과 힘이 있길 원하지만 그것을 다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뭔가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거 다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들더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는데 그들의 힘과 어떤 능력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죠? 사자인데 되게 날씬하죠. 날씬한 사자입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자는 어떤 사자였냐면은 영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가장 탑 리더였던 왕위를 갖고 있었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같이 안 느껴지죠? 너무 날씬해서? 여러분, 갈비뼈 드러난 사자 본 적 있으세요? 저걸 보면서 사자가 힘세다, 야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치근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여요. 지금 저 방금 사자는 저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제 운명을 다하는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든 우리 남성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거나 불쾌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기를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뭐 15년 넘게 있으면서 그냥 제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면서 남성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가 계십니다. 언제 성장하실까요? 언제인지 아세요? 한창 바쁘고 한참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하실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 믿음이 자랄까요? 자신의 의지와 자기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꺾이게 되는 시점이 계시더라고요. 퇴직하실 때나 아니면 물러나게 될 때, 또는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매년 월급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임금 피크제에 걸려서 깎이게 되고 어떤 서러움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맛보는 것 같아요. 절제자를 향한 간절함.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런 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자와 이리 같은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샬롬을 경험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의의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어디를 다스려야 돼요? 누구를 다스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왕께서, 그 주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 샬롬을 맛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잘 맛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소가 되어야 합니다. 송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다스림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를 믿으라 할 때 너 힘이 없지, 연약하지, 그래서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선명하게 더 경험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젖 먹는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 비유가 나오는데 젖 먹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젖 먹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껏 돌아다녀봤자 1, 2평 되는 방 안에서 그냥 힘겹게 기어다니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평안함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에게는 젖 먹는 시간이 아마 샬롬의 시간일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이죠.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겠어요? 주가를 생각하겠어요? 취업난을 생각하겠어요? 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복잡한 상황이 현실 속에 있더라도요, 그 아이는 잠을 잘 수 있어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사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뭔가 일이 많을 때 많은 분들이 던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힘 빼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힘 빼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빼서 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힘 빼라는 말 종종 들을 때는 언제냐? 헤어샵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 감겨줄 때 고객님 힘 빼세요, 이걸 많이 들어요. 힘을 주면 내 머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분 머리 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샬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샬롬을 누리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힘이 있으려고 그러고 강자가 되려고 하고 때로는 좀 상대를 희생시켜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샬롬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과 개인에만 머무르길 원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말씀 설교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는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이리가 존재하고요, 사자도 존재하고요, 양도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들은 힘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니까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왜 초식동물이 됩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요, 초식동물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육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마치 여러분들 채식주의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드셔야 돼요.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고기가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피가 흘려졌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자가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피 흘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피 흘림 때문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때문에, 그 피 흘림은 어떤 피 흘림이에요? 샬롬을 위한 피 흘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그분은 당신의 피를 이 땅에 다 쏟아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자든 염소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렇게 되는 강력한 이유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임하게 되면 경험되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 내면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샬롬을 맛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샬롬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러블 메이커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샬롬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나만 평안을 누리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덮친다,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샬롬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들에게 삶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넘쳐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조금 연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샬롬은 대한민국 한반도 절반의 땅에만 임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샬롬은 어떻게 벌어져야 됩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도 이 샬롬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격변의 시대라는 건 마치 그냥 영화에 등장하는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 그냥 어떤 이 정치적인 순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강대국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이 성경 속에서도 강대국이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로 넘쳐났어요. 나라를 잃고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강대국들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다 느껴지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나눠진 게 아니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 평안 누려,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그냥 낙관적으로 일 잘 풀리겠지,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저 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나면 잘 풀리겠지, 그런 관점을 소유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는 언제 지켜지냐? 강할 때 지킬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강해야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함께 죽는 상황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샬롬을 경험했을 때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사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셔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 자막에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 잡아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아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자로 존재하든 염소로 존재하든 그것은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샬롬만이 가득하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향을 꿈꾸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망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남과 북이 오랜 시간 대치하고 적대시하고 서로를 알지 못해 보내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 급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 개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을 덮는다. 온 세상을 덮는 평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이 경험되는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샬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이에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힘을 의존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먼저 구하십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하시고 그 샬롬을 흘려보내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덮는 영광을 우리가 이 시대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강력한 힘을 꿈꾸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이 특별히 이 민족 위에, 이 유일한 이 땅의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 위에 주님 이 땅을 외면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샬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